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이제 이틀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우리 또 시작하죠. 예, 오늘은 가능하면 7장까지 제가 달려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8장부터 가능하면 12장, 11장까지 달려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7장부터 22장까지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해보죠. 어제 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해도 좋지만 그냥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는 좀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건 그 시대적 배경과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묵시적 언어나 이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대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 배경으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게 읽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보면서 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제 조금 아쉬웠던 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성격부터 위로하심이라는 요 문맥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빨리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빨리 펼쳐 보시면 요한계시록 이제 구조에서 요한계시록 구조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좀 나와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러죠? 계시라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계시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묵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성격 중에서 두 번째 묵시 해놨죠.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적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했을 때 묵시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3절을 가볼까요? 3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나요? 예언서다, 이렇게 설명하죠.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죠.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하노니라고 그래요.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건 뭐죠?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묵시적 성격을 띤 예언적 서신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성격이 있죠. 묵시, 예언, 그리고 서신이라는 겁니다. 예언이 뭘까요? 먼저 예언하면 예언이 뭐죠? 예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장래일을 말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할 때 예언이라는 말은요,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 말을 쓸 때 예언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말을 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이곧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언서를 좀 살펴보면 예언서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당대에 있는, 우리 구약의 예언서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물론 미래를 예언하는 것들도 꽤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언조차도 무엇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지만 그게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것이 뭐다? 예언이다라는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언이라는 말은 무조건 장래 일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행위예요. 그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예언에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설교 말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예언과 밀접한 행위예요. 설교에 가까운 거예요. 프리칭. 그런 의미라는 걸 이해하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은요, 우리가 내일 볼 건데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사에게로 와서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라 그럽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그럽니다.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꿀꺽 삼키면 입은 어떨까? 입은 굉장히 달아요. 입이 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입이 막 단 것처럼 입이 굉장히 달싹한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속은 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젖과 꿀청이처럼 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하고 행하는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루마리를 천사가 삼키라 그래서 요한이 삼켰다 그랬죠. 요한이 꿀꺽 삼켜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요한이 삼켰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묵시의 내용은 다른 성경 65권에 나오는 내용들을 빌려올 때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 그죠? 그렇다면 이게 어디 나올까요? 에스겔에서 이 3장에 나오면 3장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삼켜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에스겔이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자처럼 자기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다? 이 예언이다 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러느냐면 묵시라고 얘기해요. 묵시는 계시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묵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뜻만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계시록까지.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말하는 단어가 뭐냐? 묵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아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지를 알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공부한다 그랬죠? 1장부터 7장까지 공부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그 계시록을 받는 7교회에 편지하는 거겠죠.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니까 그죠? 그럼 1장부터 3장을 좀 떼나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4, 5, 6, 7이에요. 4, 5장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늘의 광경을 보여줘요. 어디를 보여준다고요? 하늘의 광경을 보여줘요. 4장과 5장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걸 보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6장과 7장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오늘은 7장까지 말하니까 요즘도 말했지만 사실은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나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6장으로부터 19장까지 펼쳐져요. 사실은 좀 더 넓게 말하자면 21장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4장 5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6장 이후로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4장 5장을 제대로 또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뭘 느끼느냐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성경이겠구나. 이게 뭐라고요? 묵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이겠구나. 그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없는 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종말에 이르는
시간표, 시나리오, 타임 테이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시간 테이블을 말해주고 있지만 타임 테이블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묵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더라? 하나님의 묵시더라. 하나님의 묵시가 뭐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우주적인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겠구나. 되게 쉽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 느끼는 거죠. 계속 이제 알아가겠지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서신이에요. 서신. 서신은 쉽죠. 근데 서신인데 이 편지를 한 교회에 보내요? 7교회에 보내요? 그러면 7개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1개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잘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게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걸 쓰려면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하나 손으로 다 써야 돼요. 이걸 7개 썼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유도하는 거죠. 답을요. 1개 썼을 것 같아요. 하나 썼어요. 하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7교회에 순회적으로 읽으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읽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읽고 두아디라 교회 읽고 7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숫자가 몇 개예요? 7개죠. 그 완전수를 상징하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니까 이 7교회에 보낸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에 있는 우리 교회에도 보내는 말씀으로 받아도 될까요? 아니요. 왜요? 대표격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언과 묵시라는 개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내용들이 나타나니까 그 내용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다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지막 특징 중에서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예언 말고 묵시 말고 뭐라 그랬죠? 서신. 서신이 뭐죠? 서신. 아버지, 어머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이게 예를 많이 듣는데 아버지 찬바람이 부는데 건강하신지요? 이 소자 아버지의 염려 덕분에 이 먼 타국에서 아니면 먼 타향에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뭐죠? 인사말. 본론이 나와야 되죠. 본론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뭘까요? 용돈 좀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을 이걸 딱 읽었을 때 아버지는 이 서신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뭘까요? 아, 이 녀석이 부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요. 뭐라 그럴까요? 아, 이 녀석이 돈 달라 하는 소리구나. 편지 읽으면 다 알죠? 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순회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쭉 읽으면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왜요? 알죠? 왜요? 서신이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왜 어렵다고요? 우리는 그 당시에 배경을 잘 모르니까. 묵시적 언어를 모르니까. 곰과 엉클, 샘 잘 모르니까. 지금 그 유튜브로 제 아들도 지금 집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그거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뭐 몰랐냐 그러니까 하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탁 길머리를 하고 가는 그 여자가 귀신 이런 거 자기는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넌 뭐라고 생각했냐? 그냥 정신병 아가씨인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가을의 바람이 쉬 하게 부는데 머리를 휘날리면서 가는 여성.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귀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 세대가 잘 모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묵시적 언어를 알면 쉬워진다. 그래 그 당시에는 이게 뭐라 들렸다? 서신 쓰니까 너무 쉽게 들려질 것 아닙니까? 예언 쓰니까 설교처럼 들려지는 거니까 쉬웠을 것 아닙니까? 묵시적 언어. 성경의 배경과 그 당시의 배경을 섞어 놓았으니까 잘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흥부전, 놀부전, 심청전 이런 거 읽으면 그게 어렵나요? 이런 안동에서 하회탈 춤추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양반탈.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양반 풍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했다. 여기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제 뭐라 그래요? 고난을 당했다 그랬죠.
길드 상인을 통해서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반역자로 몰림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유배당하고 이게 다 설명했어요 어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주님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가를 어제 빨리 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위로가 넘친다까지 공부했죠. 맞아요? 예, 어제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구원을 제가 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뭐 어제 그 성품을 통해서 다 알았지만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하고 봤더니만 오늘 강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늘 본문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구절을 안 적었네요. 어제 강의 갖고 오셨나요? 어제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1장 13절, 16절, 20절, 2장 1절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거 다 보지 말고요. 2장 1절만 보세요. 어제 강의 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많은 사람이 많은 이가 거니는 이가 어디 사이를 거닌다고요?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있어요. 그러면 7 촛대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7 촛대가 뭘까 하고 봤더니만 바로 앞에 있는 9절 1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 말 되게 중요해. 읽어봐요. 시작. 7 촛대는 7 그렇죠. 그럼 7 촛대를 사이를 거닌다는 말은 어디 사이를 거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사이를, 7 교회 사이를. 이 말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을 보시고 교회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눈의 눈물을 주의 호리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어디에 담아놔요? 하나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석에 다 담아놔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고통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의미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뗄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나요? 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원문을 읽으면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미 옛날에 앞에 거 실수로 벌써 설명 다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뭘 보고 계시다고요? 아브라함의 슬픈 마음을 보고 계셔. 이삭의 너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보고 계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예요. 제가 출애굽기 3장 17절 기억나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이 뭐라 그랬나요? 짜카가 뭐라 그랬나요? 칼에 찔린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 나 좀 도와줬어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 그랬죠. 그때 얘가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디 있나요?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나요? 라는 그런 짜카의 외침을 외칠 때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알고 계세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촉발점이거든요. 구원의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은 언제나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위로가 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초를 마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도요. 적용할 게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없나요? 많잖아요. 목사도 없냐고요? 목사님은 없으시죠? 목사님이니까요. 천만에요. 목사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보신다, 거니신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위로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니시고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시나라고 말하면서 성경 구절을 좀 적어 드렸어요. 성경 아까 펼치는 게 있으니까 빨리 한번 보실래요? 또 어제 강의 안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1장 5절, 6절, 7절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고 보니까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시고. 이 말을 우리나라 번역에도 좀 느껴지나요? 이거는 헬라어로 읽으면 시제가 명확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시고. 강의 안에 지금 있죠, 그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 헬라어를 읽으면 이게 명확하게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요. 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미래형이죠. 그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죠. 어제 그 기억나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He is, 전에도 계셨고 He was,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논리상으로는 He will be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어떻게 했나요? He is coming. 그는 지금 오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삶 속에 거닐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는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과거에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에서 건져낼 거고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재밌는 성경 구절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니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그분은 정말 우리의 상황을 잘 알까요? 잘 알까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7교회에 보내준 편지 속에 나타나요. 예서, 보두, 사빌라 7교회예요. 예? 제가 이제 앞에 글자만 외우기 쉬워요. 예서, 보두, 사빌라. 이게 7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외우느냐면 예서, 번돈, 사빌라브라. 우리 이제 옛날에 시험 칠 때 그렇게 외워요. 예서, 번돈, 사빌라. 예서, 보두, 사빌라. 그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이 7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7교회는 전부 다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7교회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4대 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인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지, 뭐 이런 모든 내용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는 잘 싸웠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들요. 이런 얘기요. 스무나에서 너희 속에 순교자가 나왔다는 사람의 이름까지도요. 이런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 하나를 어떻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밀하게 하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좀 말하고 싶었던 그게 뭐죠? 우리의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세요. 저는 이제 가끔 너무너무 힘들면 어쨌든 힘들 때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제 방식인데 제가 가끔 설교 시간 했기 때문에 반복 안 하고 싶었지만
뭐 자주 하지 않는 예니까. 저는 힘들면요, 제가 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상상력으로 나는 예수님의 눈을 봐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상상력으로 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저 멀리? 예, 저 반야올 저기 있나요? 예, 아니면 뭐 저기 뭐 서울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디 계신가요? 내 곁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난 내 앞에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력이 되지나요, 여러분은? 나는 돼요. 난 기도할 때 상상력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름을 놓고 기도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하여튼 여러 번 하다 보면 기도를 할 때 사람 이름을 안 떠올려요.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름 놓고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왜요? 이미지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가정 식구들 얼굴만 떠올려요. 제가 짜라락 떠올려요. 손주들 못 봤다? 그러면 손주들 가끔 보잖아요.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떠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얼굴을 떠올리고 얼굴이 안 떠오르면 꼬마 얼굴만 형창만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해요. 그럼 이건 너무 쉬워요. 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웃고 있을까요? 자녀가 막 아파서 펑펑 울면 여러분들이 웃으세요? 아니잖아요. 같이 막 마음이 막 애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난 우리 예수님 눈을 봐요. 그럼 나는 이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눈을 보면요, 신비로운 걸 저는 발견해요. 뭐냐면 예수님 눈동자에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참 희한하죠? 이게 뭐 상상력, 제 상상력일 뿐이에요. 내 기도의 방식인데요. 이게 뭐 보편적이냐?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내 고통과 내 눈물을 그냥 관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 우리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설명한다고. 7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말음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주님을 굳세게 붙들고 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래 어제 강의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제가 2장 3장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정도 설명이 되고 집에서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몇 장으로 건너가면 될까요? 4장 5장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장 5장의 핵심이 뭐라 그랬나요? 제가 4장 5장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묵시구조, 예언구조. 이것들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기 전에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좀 봐야만 이 뜻대로 땅에서 임할 것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이제 잘 얘기를 밑에 두 줄만 보십시오. 핵심이 뭐냐? 4, 5장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를 강조한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까 앞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6장부터 길게는 22장까지. 아니면 짧게는 19장까지. 그죠? 아니면 더 짧게는 16장까지.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6장부터 16장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라고요. 자,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늘에서 보자라는 것이 그 핵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벌써 한 페이지 했어요. 오늘 되게 빠르죠? 자, 2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뭔가 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 보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 구절 나왔죠? 강의 안에 1절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요 6자 뭐가 나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이 열렸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오라는 말은 어디로 올라오라는 말이에요? 하늘 문이니까
하늘로 올리워졌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 듣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빨리 살펴보십시다.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4장 2절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뭘 베풀었어요? 보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뭘 말한다 그랬나요? 어제 하나님의 주권, 온 땅에 대한 통치, 이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 보좌 위에 뭐 했나요?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 것도 재밌는 거, 제가 자꾸 이렇게 빗나가서 딱 설명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12살 때 엄마하고 아빠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죠. 엄마가 막 찾았다가 성전에서 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있었는지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혹시 내가 또 털릴까 싶어가지고 갑자기 급히 확 덜컥 나가지고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니면 그냥 제가 어르르 하고 지나갈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뒷부분에 나왔죠. 쭉 했는데 46절 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치는 자가 되게 쉽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서서 할까요? 지금 저 보십시오. 앉아서 할까요? 원래 앉아서 해요. 이 근위의 자리거든요. 근위의 자리. 그런데 그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의 주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주인 노릇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건너와서 4장 2절에서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어제 더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을 되게 재밌게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모든 주권을 지금 승립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강의 안 보시면 4장 8절 보십시오. 4장 8절에 보니까 누가라고 제일 먼저 나와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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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제가 어제 다 설명드렸어요. 이건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주님이세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그의 주권이 형성되어 있나요? 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그 삶이 펼쳐집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노래를 누가 해요? 내생물 그러죠. 이 내생물이 뭘까요? 내생물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천사들의 대표자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나타나요. 나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요. 13절, 28절 이렇게 나타나요. 또 1장 6절, 18절, 19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가 더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자연의 대표격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걸 좀 성경 구절을 적어놓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건 찾아보십시오. 10편 18편 10절 빨리 한번 찾아볼래요? 10편 18편 몇 절이라고요? 10절 18편 10절. 성경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8편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뭘 타고 다닌다고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서서 오르는도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런 성경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 동의어예요. 뭐하고 뭐가 동의어죠? 그룹하고 바람 날개예요. 바람 날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데 뭐냐면 땅의 사방의 바람 이렇게 또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자연을 의미해요. 모든 피조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말하자면 천사의 대표격이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 그가 누구라고요? 내생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뭐를 강조해요? 주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성립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4장 11절 해놓고 먼저 갈로 구절 넣어놨죠. 누구의 찬양이라 그랬나요? 24장로의 찬양. 왜 24장로일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는 24장로가 안 되지만 그런 의미일까요? 이 땅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개교의 장로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구약 성도의 대표와 신약 성도의 대표. 그럼 이 말은 뭘 말할까요? 모든 인류 믿는 자들의 대표. 왜? 하늘이니까.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대표가 24장로가 뭘 했다고요?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주께서 만물을 읽어요. 시작. 만물을 뭐 했다고요? 지으신지라고. 이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뭐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뭐란 말이에요? 섭리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주이면서 섭리자. 이 말은 뭡니까?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시고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지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그 주권이 이 신라권인 이 땅에도 임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뜻인 것처럼 이 전반부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을 지금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어떤 뜻이 이루어졌는지 주권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말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계속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강의 한번 보면 5장에 확장된 찬송을 더 연결하면 완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대목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계속 펼치셔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의 대표 내생물 이건 아까 4장에서도 봤으니까 지나가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대표 24장로도 지나가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과 모든 피조물도 정말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지 5장 11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5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빨리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 안 펼쳤네. 여러분은 아무나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구약적 용어예요. 만만이 많을까요? 천천이 많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뭡니까?
이 사무엘이란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왔을 때 여인들이 말하잖아요. 다윗에게는 만만,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잖아요. 그 사울이 막 삐졌잖아요. 이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래요. 만만이나 천천이나 똑같은 수예요. 형용하는 거예요. 수거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나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사울의 번역이고 성경적인 의미는 만만이나 천천이나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해요. 또 몇 절을 보나요? 13절 보십시오. 13절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하늘 뭐예요?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뭐가 피조물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13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늘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나요? 모든 삼라만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권이 서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립됐나요?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만 내려오면 돼요? 이제 이 땅에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둘째 날이잖아요.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계속 쭉 보게 될 거예요. 그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강해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임하는 걸까요? 5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거 밑줄 꺼놨으니까 이거만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누가 일찍이 죽임을 당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이 만국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뜻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드릴 그럼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게 한다는 뜻이 뭘까 했을 때 세 가지로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왕노릇 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 사건이 드러날 때 뭐가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왕노릇 한다는 말을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그게 왕노릇하는 통치가 왕노릇 한다는 말은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들도 왕노릇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왕노릇에 동참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 했을 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해도 지나가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메시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노릇함이 됐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이거 그냥 아는 거니까 뭐예요? 28장 18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이 있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믿음 안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을 피로 사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왕노릇이 드러나는 사건이겠죠.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그 왕노릇함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을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와 제사장 했을 때 제가 제사장에다가 영어로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나요? 브릿지 빌더라고 적어놨죠. 브릿지 빌더. 브릿지 빌더 뜻이 뭐야? 다리를 만드는 사람 혹은 다리 놓는 사람. 이게 폰티펙스라는 라틴어거든요. 폰티펙스. 제사장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
다리를 놓아서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왕노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지금 빨리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6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쭉 7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쭉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폰티펙스 역할을 해요. 브릿지 빌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증인이 되어서 역사해요. 이런 게 우리가 내일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왜 두 증인일까요?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정의는 충족수가 둘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보냈죠. 둘은 정인의 수거든요. 그 작은 수가 아니라 정인의 수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게 뭐라고요? 브릿지 빌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게 6장 이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믿게 됐다 하면 이게 뭐죠? 왕노릇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신천지가 말했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이 온 우주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14만 4천 명 분의 1로 나눠서 그 몫이 자기 거다? 이게 맞는 말, 미친 말. 미친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왕노릇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누리게 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같이 공유하는 삶이 뭐다?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 증거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해요. 복음 증거. 그러나 복음 증거를 저는 이렇게 원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타서 그냥 사람들이 됐든 안 됐든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걸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을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 중에서 그냥 한 99만 명은 싫어할 거예요. 기독교의 이미지를 깎아내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섬겼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참았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모습으로. 이게 뭐라고요? 전도의 방식이에요. 전도의 방식. 이해하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은 더 넘어가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보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그래서 4장 3절에 힌트가 나타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하늘에 있는 4장 3절에 나오거든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말은 뭘까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또 뭐가 있다 그래요? 무지개가 있어요. 이런 좀 피곤할까 봐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게. 무지개. 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더 이상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두 글자 언약.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뭡니까? 약속을 따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예요. 견디고 참으라, 인내해라. 너희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그가 너희를 위로하시리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겠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죽으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 그 약속을 말해요. 그 말씀이죠. 정말 그런지 볼까요? 약속을 따라 이룬다는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만 만방을 구속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5장 1절, 5장 2절, 5장 3절, 5장 4절 이런 게 쭉 나오는데 1장 읽기만 하면 돼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독하면서 본문을 읽어갑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어제 얘기했죠.
이 인이 딱 떨어져야만 뭐가 시작된다고요?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악을 무찌르고 우리를 위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17장, 18장, 19장에서 로마로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떨어져야 돼요? 인이 떨어져야 돼요. 맞죠? 그런데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읽었는데 인을 뗄 자가 없어. 뗄 자가 없으면 인을 뗄 수 있나요? 못 떼나요? 못 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겠죠. 3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시작. 그렇죠. 내가 크기로서 아무도 뗄 자가 없으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우는데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없어야 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뗄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이겼다 하는데 사자, 라이언, 어레렁거리는 사자 그리고 뿌리가 이겼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밑에 성경 보십시오. 사자가 뭘까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뭐와 같다? 사자, 유다 지파에 이거 읽었잖아요. 유다 지파니까 요 유다 지파요. 뭐라 그랬나요? 유다 지파는 사자. 근데 내 아들아 너는 움킬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말은 뭡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겼다. 이 이미지죠. 맞나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일까요? 뿌리라 그랬잖아요. 뿌리. 뿌리가 뭔지 또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뭐에서요?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그 5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지고 만방이 돌아오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약속을 따라 이룬다는 뜻이 뭐냐? 만방을 구속한다. 요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요 말은요. 별표 7개를 쳐놓고 꼭 기억해야 돼요. 내일 내가 수요 예배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딱 꺼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예요? 만방을 사실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뭐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만방을. 그런데 만방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생 가운데 죽으세요. 그의 종들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게 내일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방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속하시나?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면 돼요.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구속하세요? 구속의 방식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나 했을 때 강연에 넣어죠. 무능력의 능력이에요. 무능력이 능력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당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당해야 돼요. 그냥 내 페이스만 유지하면 돼요. 그냥 괴롭히면 괴롭히는 갑다 하고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갑다 그러고요. 조롱하면 조롱하는 갑다 하고요. 그건 그냥 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부분은.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그 이야기 때문에 페이스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그 일을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할 일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무능력이에요. 파워리스니스예요. 내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파워리스니스가 뭐가 된다고요? 진짜 파워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성검요일날 완전히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묘사하나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바울 신학하면서 설명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을 최근에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Christ follow.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Christ follow.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긋지긋해하니까, 특별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세상에 지탄받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비슷해요. 지탄받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면요, 넌더리를 쳐요. 오늘 내가 그 한국 갤럽에서 나왔던 통계를 봤더니만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했을 때요, 20%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한 17%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무신론자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있으니까 무신론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60%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가족부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등록하면 제가 6주 다 수료하고 내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성경책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 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왔고 아무런 이유에서 왔다고 생각되어지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 돌아가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수평인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2만 명 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자, 1번 기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2만 명이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 60%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기 중에 그 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까 왕노릇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거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진짜 몸을 섞고라는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구약적 개념으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세상에 정신 팔려 사는 사람을 음녀에 비유하잖아요. 맞죠? 그 의미예요. 그 세상에 정신 팔리고 그런데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순교당하고 올라간 사람들은 이런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늘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네. 어떻게요? 로마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의 칼을 들고 그들이 한 방식대로 싸우고, 그들이 뭡니까? 술수를 짜면 나도 술수를 짜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방식으로는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악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방식. 그게 뭐라고? 십자가의 길.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 뭐라 그래요? 제가 워낙 강조했던 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게 무슨 단어라 그랬죠? 아낭케. 이 단어 아시죠? 숙명. 난 주님 길 따라가는 게 숙명이다. 주님이 그 길을 따라가셨다면, 그 길을 가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갈래 하고 따르게 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핵심만 잡으면 계시록 4장 5장은 뭘 얘기해요? 하늘에서 주권이 이루어졌다. 보좌에 앉으셨다. 내생물과 그렇게 천사와 모든 자연의 대표격인 그들과 24장로 구약과 신약의 사도의 대표격인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이 성립됐다고 얘기해요. 왕노릇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4장 5장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걸 다 본 거죠. 이제 그러면 6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임하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39분인데요. 딱 10분씩 했습니다. 그래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끝!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부를 굉장히 빨리 달린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7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하고 반이 지났는데 오늘은 6페이지 중에서 전반부에 4페이지나 하게 됐네요. 안에 중간중간에 예화 몇 가지도 좀 빼고 해서 아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6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 다음부터 6장부터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사건에 함몰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냐면 그거 뭡니까? 이거 퍼즐입니까? 이거 만 개 되는 이거 퍼즐 맞나요? 이거 맞추는 거 맞나요? 그거 맞추는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 채 한 퍼즐 한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만 퍼즐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 만 퍼즐도 하잖아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떤 한 여성분이 계신데 그 여성분은 10,000피스 했나? 5,000피스인가? 하여튼 되게 큰 거 그걸 하더라고요. 나는 한 40분 하다가요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분 내가 누군지 말하겠는데요, 몇 날 며칠 동안요 집중해 가지고 그걸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 만들어 가지고 집에 좀 걸어 놓으면 되겠는데 다른 사람 주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내 퍼즐이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퍼즐 속에서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요, 이 까만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까만 점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쩌면 눈농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우리의 그 까만 퍼즐 하나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맞는데 거기에 꼭 하나 이빨 빠진 것처럼 흑게 됐으면 그게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로 잘 사용하는 게 오두막이라는 소설이죠. 폴령이 썼던 소설. 그가 어릴 때 선교사의 아이였는데 선교사의 아이로 있을 때 오두막에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 경험들을 나중에 치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극복한 관점을 글로 쓴 게 뭐라고요? 폴령의 오두막이에요. 배경을 하면 좀 끔찍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 폴령에 나오는 그 오두막에 나오는 주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미국의 유명한 내셔널 파크에 캠핑을 갔다가 마지막에 짐 싸고 있을 때 딸 아이들이 한 번만 더 물놀이 하겠다 그래서 짐 싸는 동안만 조심해서 놀아라 그랬는데 막내 아이가 유괴를 당하죠. 연쇄 살인범에게. 찾다 발견했는데 죽음으로 발견되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오두막에서 그 딸이 죽은 채로 발견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쩔쩔매고 있는 중에 소설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편지가 와요. 만나자꾸나. 장서는 네 딸을 발견한 오두막. 가장 처참한 오두막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 오두막에 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그 환상 가운데 자기의 죽었던 딸이 처참하게 죽었던 딸이 우리 주님과 함께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딸의 모습이 어떻더라고요? 자기하고 있을 때 아빠가 그렇게 잘해줘서 행복해했던 그 미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빠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최고의 미소, 행복한 미소를 짓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서 자기의 딸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죠. 이 말이 뭡니까?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이 땅의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 5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 하늘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으니 이 땅이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자.
이걸 보여주는 놀라운 시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야가 이 땅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했을 때 이게 말뜻이 뭐라 그랬나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첫 주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뜻이에요. 모델이죠. 그분만 바라볼 때 그래서 looking for Jesus Christ라고 하는 번역도 있는데 어떤 번역은 looking to Jesus Christ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걸 말해요. 이 땅을 고난의 삶을 살 때 하늘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를 생각하면 그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4장과 5장의 역할이다. 자,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장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는가예요.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6개의 이제 인들이 쭉쭉쭉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이제 볼 거거든요. 이제 이 6장으로 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늘 사람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6개 인, 6개 나팔,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이 7시리즈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에서 어떤 내용이 나는데 이 내용이 뭘까? 그죠? 항충이 나는데 이 항충은 뭘 의미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7개의 인인데 어제 얘기했죠. 6개의 인만 나오고 7개는 안 나타나고 7개는 7 나팔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6개의 인 혹은 7개의 인 내용만 나팔의 내용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굉장히 빠르게 기술에 나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6개의 인 다음에 나오는 삽입장, 어제 제가 얘기했죠. 중간에 설명하는 삽입장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심판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삽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세요. 6장이 중요할까요? 7장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에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7장이에요. 7장, 삽입장. 그러니까 6장은 무슨 의미라는지 대강만 알면 돼요.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6장 1절, 여러분 제가 그 원고에 적어놨는데 성경 구절에 스가랴 6장 1절부터 쭉 썼다가 바로 밑에 계시록 6장 1절이 나오죠. 맞나요? 6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여러분 자세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 그 밑에 나와요.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을 떼면 인 속에 있는 글이나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만 나와요.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두루마기를 딱 펼치면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나요? 글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을 딱 떼면 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인 6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내일 공부합니다. 10장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만 좀 주지해 놓고 있으세요. 아, 인을 뗐지만 인의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가 나온다? 현상만 나온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이 현상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뭘까? 이것만 주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강의하는 적었는데 바로 위로 또 올라가십시오. 이게 6개 인, 그러니까 7개 인이죠. 7개 인인데 앞에 나오는 6개 인. 이 6개 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스가랴의 배경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 스가랴 1장과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스가랴 1장에는 앞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나요? 네 마리의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네 마리의 말.
근데 이 네 마리의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열방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스가랴에는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마리의 말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6장에 보면은 네 병거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 네 열병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되게 쉽죠? 그럼 이제 6개 인을 뜰치는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도 또 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 얘기를 우리가 계시록 6장 1절부터 네 번째까지 나오는 인을 딱 읽으면서 말이 네 말이 나오네? 이 말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스가랴에서 본 거예요. 스가랴에서 그 말들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열방을 심판하고 누구를 심판했다고요? 바벨론을 심판했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를 무슨 나라로 비교한다 그랬죠?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를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말들을 얘기하는 병거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은 전부 다 뭘 말하느냐 하면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6절 보십시오. 검은 말은 어디로 나가요? 북측 땅으로 나가요. 흰 말은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라가요. 그렇죠? 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으로 무슨 말이 나갔는데요? 6절에서 흰 말, 또요 검은 말 나갔죠? 나갔는데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내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 말들이 뭐 했다고요? 심판했다고요. 북쪽이 뭘까요? 바벨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시지의 이 이미지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관점을? 스가랴에 나오는 바벨론 심판을.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은 뭘 상징하니까? 로마와 궁극적으로는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6개 인이 펼쳐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6장 2절, 여러분 이제 성경 펼치셔야 돼요.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참고하세요. 여기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하고 헬라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면류관은 뭐냐? 경기를 해서 얻게 되는 면류관을 말하는데 이 경기가 뭐냐? 뒤에 나오는 이기고 또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면류관이에요. 이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는 무엇을 다는 말? 정복하고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정복한다는 말이 뭐죠?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겨서 거기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을 면류관처럼 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냐? 열방을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열방을 심판하는 자인데 이 자를 어떻게 묘사하나요? 흰 말만 설명하나요? 제가 까만 줄로 글자 한 자짜리에 줄 꺼놨는데 흰 말을 탄 사람인데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활. 여러분 강의는 없죠. 죄송해요. 6장 2절에 보면 뭐를 가지고 있나요? 활을 가지고 있죠. 제가 어제 설명했는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죠? 동방에서 몰려오는 파르디안 그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로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 파르디안이 언제 했느냐면 로마 군인들한테요. 전부 후문은 아니고 후문은 나중에 많이 일어나니까
60몇 년 사이까지도 로마 군대가 가장 처참하게 진 군대가 한 군대가 있어요. 누굴까요? 파르디안 군대예요. 이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쏘는데 엄청나게 백발백중이 로비룩보다 더 잘 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신화적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 62년경에 로마가 그들한테 대패를 당했거든요. 세계 최강의 부대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차용한 거예요. 그 로마인들에게는 이 흰말을 타고 오고 활을 가진 사람이 정복하고 정복해 오더라 하면 이게 무슨 이미지인가요? 전쟁이 일어난다. 로마는 전쟁 가운데 망한다. 핵심은 이거예요. 말이 무슨 색깔이니 뭐 말의 윤기, 털 윤기가 어떤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이미지만 알면 본문이 되게 쉽게 설명되겠죠. 이 말은 뭐라고요? 전쟁들 이런. 그 심판이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로마에 일어나는 전쟁. 그러면 3절하고 4절 보세요. 둘째 인은 또 뭘까요? 보십시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3절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2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이 누굴까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붉으니까 공산주의라고 얘기해요. 소련, 중국.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2002년도에 대한민국 했을 때 무슨 옷 입었죠? 그거 전부 다 빨갱이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레드 콤플렉스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말은 무슨 색깔 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겠다. 서로 죽였다. 내부적 혼란이죠. 네로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친위대, 로마 황제에게는 친위대가 있어요. 생명을 걸고 황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네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친위대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도망가죠. 그래서 자기가 자유를 주었던 노예를 자유 줘가지고 자유인이 된 노예,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이 뭐더라? 이름 까먹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칼을 달라 그래서 그 칼에다가 자기 목구멍 안으로 입 안으로 당금을 찔러서 자살했다고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친위대가 반역을 일으켰어. 바로 이런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에요. 그 로마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다. 못된 자들끼리는 서로 분란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자기들의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입을 맞추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잘 나갈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 내부적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악의 자기 분열성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되게 쉽죠? 본문이 이상한 게 아니죠. 배경만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가볼까요? 세 번째 이는 뭐죠?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뭐 이러노?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저울을 가졌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울을 가졌더라. 이거 모르니까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계속 6절을 봐요. 6절을 보니까 저울을 드는 게 뭔가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무슨 소리일까요? 물가 폭등. 그러니까 왜 물가가 폭등돼요? 밀이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보리가 왜 이렇게 비쌌습니까? 가장 하찮은 곡물이 왜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었을까요? 흉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본문 문맥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울이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흉년이 왜 왔을까요? 너무 쉽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부 분열이 나가지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농사를 제대로 짓겠습니까? 못 짓겠죠? 그러니까요. 안전 안에서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밀, 보리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쩌면 부자애들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이 왔을 때 기반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왜 기반부터 무너질까요? 로마는 종들의 노동력, 값싼 노동력으로 살아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만 더 넘어가 봐요. 6장 7절 갑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왜 청황색일까? 나 잘 몰라요. 그러나 뒷본문을 통해서 금방 알게 돼요. 사망이니 그 사람의 그 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사망이 오고 엄부가 따라온다. 엄부는 뭐고 죽은 자가 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무덤이 함께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 다음 밑에 글이 다 확실히 나요.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뭐하더라? 죽이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죽음이 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제가 강의 안에 5페이지에 2번 6개의 인의 의미라고 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적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전쟁들. 두 번째 뭐라고요? 내부적 혼란. 세 번째 뭐라고요? 기근과 물가 급등, 폭등. 네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러니까 인이든지 나팔이든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뭐냐?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다뤄요.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다뤄요. 왜 이렇게 다루느냐 하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냥 일반론적으로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하는 말이 1번부터 4번까지 세상에 거긴 한데 다시 또 포함해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는 각시 공통점으로 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통해서는 뭐냐면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시리즈로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 그런 것만 보면 돼요. 근데 이런 일곱 번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얘기했죠. 나오는 듯한데 일곱 번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나요? 나팔과. 나팔도 6개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일곱 번째는 뒤에 나오는데 일곱 나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런데 대접은 왜 7까지 다 연결된다 그랬나요? 마지막 심판은 이제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7은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면 4번에서 죽음이 온다. 극심한 고난이겠죠. 그런데 이 고난이 다섯 번째 인을 통해서 또 나타나요. 자, 다섯 번째 인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다섯 번째 인은 또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제 본 말씀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말은 뭐고? 왜 우리 원수 안 갚아주냐? 이런 말이죠.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왜 계속 당하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11절 가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러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을 완전히 면제받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안에 보면 다섯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늘의 순교자의 강경을 통해서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고난이 더 지속될 것이다.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핵심을 뽑아낸다면 이들의 죽음이 그냥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찰 때까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죽음이라는 것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헛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건 또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거는 핵폭탄이다. 세계 제3차 대전이고 미사일이 뿅뿅뿅뿅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또 안 그러죠. 옛날에 전쟁을 한참 할 때에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화살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니까 그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끼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좀 더 보기 위해서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돼요. 14절 보십시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12절과 13절을 얘기하는 건 14절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산과 씀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게 뭘까요? 이건 우리 너무 쉽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종말날의 현상들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하냐? 마지막에 종말날의 현상이고, 이게 뭐죠? 악의 세력, 또 가깝게는 로마를 심판하시게 되면 15절 보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어요. 이 숨었다는 말은 뭡니까? 12절, 13절, 14절에 이 말은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하면 뭡니까? 악하게 살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악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으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숨으려고 그러겠죠. 자, 16절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숨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16절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막 외쳐요. 그런데 가릴 수 있나요? 없어요. 17절 보십시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6개의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6개의 인의 의미, 6번째도 보십시오. 뭐라고 적어놨나요? 대변력으로 보이는 심판, 종말날의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적을 건데 보십시오. 자, 여기 목사님, 여기. 첫 번째부터 6가지의 인이 나왔죠. 그런데 6번째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대변력이 일어나고 종말에 궁극적 심판이 나타나요. 뭐에서? 벌써 인에서. 나팔도 1에서 6까지 나오면요, 내일 볼 겁니다. 6번째 나팔에서 이미 대변력, 종말의 궁극적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1에서 7까지 간다 그랬죠. 나팔은, 그죠? 7나팔이 딱 부러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 17장부터 19장 사에서 종말의 심판이 나와요. 종말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설명 다 했는데 몇 번 나와요? 종말의 심판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 시간상으로 6개의 인이 나타나고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나팔이 나타나고 또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서 대접이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종말의 심판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인, 나팔, 대접.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국지적이에요. 조금 세밀하게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덤성덤성한 얘기를 해요. 대집은 뭐냐?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인을 통해서 요 정도 싹 보여주고
나팔을 통해서 좀 더 보여주고 대접을 통해서는요 왁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의미들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놓치면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 연결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말했던 타임 테이블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그래요. 주님은 여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삽입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팔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삽입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접은 통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해요. 뭘 설명하느냐 하면 로마의 심판, 바벨론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는 우리를 위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자꾸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쓰면 이 종말의 이미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종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재림하러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재림하러 한 번 왔다가 또 3번을 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그러면 핵심이 어디에 있나요? 6가지 인을 보여줬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지요? 핵심이 뭔가요? 세상에 악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까지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다. 이해가 되나요? 되기 쉽죠? 이걸 이상한 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핵폭탄이다, 미사일이다. 이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 들었던 성경을 머릿속에서 빼내라라는 거고 이런 의미가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시간은 23분이고 이제 7장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걱정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벌써 이미 7장은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맞죠? 그게 뭐였나요? 들으니 보니 기억나요? 들으니 보니예요. 그러면 7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강의 한번 보십시오. 7장에 보면 7장은 왜 중요하냐 할 때 6장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17절 밑줄 꺼놨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면 누가 살겠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아까 누가 구원 못 받는다 그랬나요? 땅의 임금,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들. 맞죠? 이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나요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한다고요? 7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라 그랬죠. 그러면 누구라고요? 허다한 무리들. 바로 그들이더라는 의미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14만 4천 명으로 묘사되어진 허다한 무리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늘 강조했던 거 3절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잖아요. 이 용사들을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속 말하기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는 얼마고 로벤 지파 중에는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누가 질문했죠? 왜 여기에 다는 없나요? 했는데 다는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빠진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조와 정결을 지키지 않았던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 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을 빼요. 그런 의미에서 단 족속이 빠지고 대신 12족속을 맞추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건
12지파의 이름을 12,000 한 건 이건 전부 다 뭐냐? 이야기했죠. 민수기에 보면 이게 뭐라고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 했듯이에요. 그 민수기에서는 이건 어떤 의미로 헤아렸다 그랬나요? 남자 군인 수. 무슨 수요? 군대의 수. 이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상징하는 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계시록 5장에서 윈을 때리시는 분이 승리했다 하고 봤더니만 유다의 사자가 맞죠?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이겼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보려고 눈을 돌렸더니 보이는 건 사자가 안 보이고 누가 보였다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서 군대라서 승리한다라는 군사적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냐? 어떻게 전쟁을 하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개념이 뭐예요? 사자를 봤나요? 못 봤나요? 5장에서 못 봤죠.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는 그 강의 한번 보십시오. 5장 사자 들었을 때는 사자로 나타났지만 진짜 보이는 건 뭐라고요? 어린 양, 피 흘리신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신 양. 아, 이 땅의 승리를 가지는 사자가 가지는 그 승리의 방식은 피 흘림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지막 종말난에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죠? 그걸 군사적 이미지로 말할 때는 14만 4천 명, 군대 이미지로 말할 때는 14만 4천 명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거 들을 때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았나요? 들었나요? 들으니 그러죠. 14만 4천 명을 들었어요. 그 들은 수는 사자하고 똑같아요. 군사적 이미지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이 이미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군사예요. 맞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리듬 왜 이래 안 되노? 그렇죠?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미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가? 실제는 뭐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 죽임을 당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냐?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로마가 너희를 괴롭히더라도 칼들로 로마를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당신들을 모욕 주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my way,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페이스 잃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제 보십시오. 본인이 그러잖아요.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그 14만 4천 명은 들었던 수고 이제 보니까 14만 4천 명 수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보이는 건 뭐라고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걸 내가 나중에 내일 설명할 거니까 또 들으시면 돼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삽입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겐 거룩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군대적 개수 상징수예요. 상징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그 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왜?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미지를 드러내는 단어예요. 사자의 이미지를 따라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순교하는 삶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는데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장에 뭐가 나왔나요? 아까 5번째 이럴 때 했을 때 하나님의 제단 보좌 아래에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죽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순교예요. 그러니까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울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그 17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그런 삶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14절 보십시오. 여기 원고에는 안 나가는데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이 사람이 누구냐? 흰옷 입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이 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놈 같이 읽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16절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모든 눈물을 흘렸던 사람, 육장으로 치면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 유배당하고 참수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홀리워, 성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순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7장에 대해서 계속하는 말이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어디에 있고? 보좌 앞에 있어요. 이제 이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육장에서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원히 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세요. 그리고 16절 17절 위에 있는 말처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여전히 거룩한 전쟁,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습에 있었던 요한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 너희가 지금처럼 고난을 여전히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삽입장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7장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주님 끝까지 붙들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주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6장, 7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내일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제 마음으로는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수요 예배 한 45분 사이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들 좀 바라기는 자막을 미리 좀 준비해 놨으면 좋겠어요. 8장부터 11장까지만이라도 수요일이니까. 그래서 내일은 강의 안 없이 그 자막을 통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질문할 것도 많을 수 있겠지만 뭐 오늘 내용이 어렵진 않았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삽입장의 내용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고난을 경험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 이거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승리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것. 내일 또 수요 예배 시간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